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녀를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자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왕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를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서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15장 16장에서 모압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펼쳐집니다. 모압이 망한 이유를 보면 교만입니다. 8절에 보면 모압은 작은 나라였지만 풍부한 농산물로 부유했던 나라 같아요.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다. 이 농경사회에서 무역을 하려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아 돌아야지 됩니다. 굶으면서 무역하지 않아요. 장사하지 않아요. 남아 돌 정도가 되니까 무역까지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할 정도로 농산물이 풍성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들의 그 풍요를 그들은 그모스 신의 축복이라고 믿어서 종교적 열탕으로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그만큼 이들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 때문에 모압 신 그모스를 섬기는데 피곤하도록 했고 광적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기원이 우리는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비가 왜 내리는지 몰라. 그냥 우상이 자기들이 만든 욕망의 화신 그모스가 비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모스의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풍성해졌다라고 우상 숭배에 극렬하단 말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신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들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소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고, 메뚜기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고, 예? 뱀을 신으로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게 인간의 죄악이란 말이죠. 모압이 빠진 죄악이 그런 거예요. 풍요함. 그 풍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거들먹거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을 하잖아요. 자주 침공을 했던 이유는 한번 겨루어서 이스라엘을 조공받는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거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 모든 나라의 통치자,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면 인간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이, 그모스 신이, 야훼 신을,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렇게 거만하게 떠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과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여인들을 물 위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같다 얘기를 하세요.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긍휼의 표현이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재난 때문에 갈 곳 없는 이들을 보호하시기를, 피난처를 예비를 하세요. 그 피난처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엔 인자한 왕이 서서 공의로 통치할 거예요. 모압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라.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품에 그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공물을 바쳐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보호 아래 이 여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통치,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왕을 도와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마찬가지.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모압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거죠. 이게 모압이 살 길인 거예요. 어제 김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롯의 후손이라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내가 그들에게 준 선물이다. 니들은 오직 가나안 땅만 정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또한 모압 그 롯의 후손이라는 프리미엄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롯이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어떤 믿음, 그래서 믿음 흉내도 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불러다가 대접을 하고, 그 동네는 그런 일이 없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롯이 그 정도 믿음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적어도 아수르나 바벨론처럼은 되시지 않는다는 거.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심판 중에도
그들의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내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힙합 비트메이커잖아요. 그 음악을 작곡을 하면 거기에 이제 가수가 가사를 입혀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 한번 연습하러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적이, 나 너 때문에 교회도 다 온다 야 뭐 이래요. 근데 이렇게 노래 가사에 할렐루야가,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추임새 같이 할렐루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아이의 노래 속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반복해서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래, 너는 구원이 가깝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렇죠?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자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다가 이제 마음이 허락이 돼서 교회 앞까지 차는 태워다 주는 남자들이 있어요. 차는 태워다 주다가 아예 재롱잔치에도 교회 한 발짝 들여놓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담배 끊고, 그러다 보니까 직분 맡으니까는 책임감 때문에 술 다 끊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거. 이건 없어요? 이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런 거예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죠. 근데 기회를 거절하잖아요, 모압이. 헛된 자랑. 하나님도 모르는데 잘 사는 거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헛된 자랑에 빠져 있어요.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세상 모든 백성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척박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전 국토의 70%가 산이고, 산은 또 그냥 뭐 좋은 산인가요? 석회석 산 같은 거면 농사나 잘 되지, 이건 화강암이에요. 농사도 안 되는 그런 땅, 거기에 30% 농경지에서 이 백성이 살아남으려니까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 독초라고 얘기하는 고사리도 먹어야 되고 명이나물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닥치는 대로 생존을 위하여 다 먹으면서 버텨낸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언제부터 30세끼 꼬박꼬박 먹고 살았습니까? 점심이라는 말에 점이 점점 짠 거는 아세요? 옛날엔 점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점을 찍었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넘어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잘 사는 집이야 뭐 꼬박꼬박 간식까지 먹었겠지만, 그래서 점심이에요. 그만큼 이 땅 한반도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 자체가 가난했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죽을 고생을 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주의 복음이 돌아서 지금 웬만해서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빼고 삼시세끼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으면 라면이라도 먹는 거고, 그죠?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모압도 모르고 이 땅도 모른다면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압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남은 날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3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능욕당할 날, 보잘것없어질 날, 풍요로워서 바다까지 건너 무역을 행하던 그 민족이 종족도 없이 사라질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 울음이 가득할 것이고 즐거운 소리가 그칠 거예요. 10절에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결심하고 나면요, 아무리 우상 앞에 가서 광적으로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곳에서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10절 말씀에 소용이 없으리로다. 소용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장막 가운데 머물지 않는 이상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어리석게도 소용없는 짓,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을 엉뚱한 곳에 찾아서 엉뚱한 힘을 찾아서 세상의 성공의 사다리를 찾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아무 소용없는 것에 대해서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피난처 삼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며 방패라 그러셨어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나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우린 그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진리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돼요. 15장 5절에 보면 선지자가 우는 장면이 나와요. 내 마음이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오늘 16장 9절에 보면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부르짖고 울고 창자가 끊어지는 탄식.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모압이지만 그 모압이 당하는 그 심판 때문에 선지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서는 이유, 누구든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압이라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왜?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책임인 거예요.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나간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구원해 주십시오.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물은 그런 눈물인 거예요. 왜 울어요? 하나님이 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압의 심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오호라 쾌제라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멸망해 하나님을 거역하여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압 때문에 부르짖고, 모압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모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압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압의 심판을 왜 얘기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축제를 벌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온 이들, 포로 시기에 돌아온 이들, 그들이 정말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나라를 가슴에,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한 사람 마음 안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지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가슴에 품고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기에 하나님, 물 위에 떠다니는 새들처럼 정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 짓습니다.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하오니 우리 기도 들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교만과 거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